벌써 또 1년이 되어서 다시금 또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게 될 때 그 찬송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부르게 됩니다만은 그 부르는 찬송을 우리는 그 나름대로 다 좋아하게 됩니다. 모든 찬송을 다 알고 있지는 않지만은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게 될 때 그 찬송이 참 은혜가 되고 그 가사가 참 아름답고 그러한 찬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감사절이기 때문에 이 찬송가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찬송가 429장에 보면 그 운율도 그렇지만 그 가사가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요. 참 아름다운 가사인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말씀을 이제 주시해 보시면서 깊이 그 가사의 내용을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그리고 후렴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자, 얼마나 은혜가 되고 아름다운 가사의 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옳습니다. 감사거리를 세어 보면 세어 볼수록 감사가 넘치게 되지요. 불평거리를 우리가 헤아려 보면 늘 불평이 넘치게 되지요. 감사거리를 세워보게 되면 감사가 넘치게 되는 법이죠. 이것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넘치는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 가사를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앞으로 복을 주실 것이다라가 아니라 복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거리를 생각하면 감사가 자꾸 넘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에게 감사거리를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감사거리를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옳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벌써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벌써 우리에게 감사거리를 주셨습니다. 다만 내 마음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지.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감사가 없는 것이 아니지요. 세상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 찬송가 가사글 그대로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받은 복을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크신 복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몇 단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로는 감사는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감사는 환경의 변화에 있지를 않습니다. 마음의 변화에 있습니다. 내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달라져야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내 환경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지극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도 저 사람은 괜찮아. 뭐 경제적인 문제도 괜찮고, 뭐 자녀들도 괜찮고, 건강도 괜찮고, 괜찮아.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못한데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자녀들도 그렇게 다 잘 된 것도 아니고 건강도 그렇게 건강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감사는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변해야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이 지금보다 더 나으면,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고 더 좋아지면 그러면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 순간에 잠시 감사하겠지만 그러나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한없는 멈추지 않는 탐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보다 더한 것을 요구하게 되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을 구하게 되고 그래서 그 탐욕이 그 대단한 탐욕이 끝이 없습니다. 그 끝이 없는 탐욕 때문에 그 환경이 그 다음에 지나게 되면 또 불평하게 되고 또 좋아졌다가 그 다음에 지나게 되면 또 불평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깨닫게 되지만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처럼 해주셨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면 또 불평하게 되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변해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달라져도 내 마음이 진정한 감사를 깨닫지 않으면 평생 가야 감사 한번 제대로 못하고 이 세상 떠나고 마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감사를 표현하면서 사셨습니까? 앞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이 나이까지 살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살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보다도 불평이 더 많았다라고 한다면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래서 감사 대신 불평만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는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변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 보이게 되는 거죠. 환경이 새로워 보이는 것이죠. 환경 자체가 달라진 게 아닙니다. 그대로인데 달리 보이는 거죠. 산천초목이 달리 보이는 거죠. 사람들이 달리 보이는 거죠. 내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새롭게 보이는 거죠. 내 마음이 변화되어 있으니까 변화되어 보이는 거죠. 내 마음이 달라졌으니까 달라 보이는 거죠. 내 마음의 문제. 오늘 본문에 보면 대단한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불평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나왔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면 어떠한 인종들일까요?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이 환경은 지금 광야잖아요. 광야 가운데 광야의 진행 중에 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다른 인종들이 어떻게 섞여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고 대단하다. 그러면 우리도 따라가겠다. 받아줄래? 그래, 같이 가자. 해서 이 인종들, 저 인종들 섞여서 같이 따라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이처럼 다른 인종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고 했을 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불평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탐욕을 품은 게 아니었어요. 다른 인종들, 그들이 탐욕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종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 그들이 불평하고 그들이 탐욕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자와 하나님 있는 자의 다른 점입니다. 성도님들, 신자와 불신자, 즉 성도와 성도 아닌 사람과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불평하며 사느냐, 감사하며 사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성도됨은 그 사람의 감사에 있습니다. 모든 감사하는 사람들이 다 성도일 수는 없지만 성도는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면서 불평하게 되었다. 그 탐욕을 품었다. 탐욕을 품었다라고 했는데 탐욕을 어디에 품었을까요? 마음에 탐욕을 품게 되었죠. 내 마음에서부터 탐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식이 떨어져 굶주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말라 어려움을 당할 때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생수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중동 지역에는 땡볕이 날 때 낮에는 너무나도 뜨겁고 밤에는 너무나도 추운데 낮에 땡볕이 났을 때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니 에어컨 틀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밤에 추울 때 하나님께서 난방기 틀어서 따뜻하게 불기둥으로 난방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매출하게 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탐욕이 생기니까 필요 이상의 것을 요구하게 되더라고 말이죠. 필요 이상의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탐욕이에요. 그래서 탐욕이 죄가 되는 거지요. 4절에서 보면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품음에 그랬습니다. 탐욕을 품음에. 이것을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지금 저렇게 글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다른 음식에 대한 욕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른 음식에 대한 욕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내가 3세 때 먹고 사는 것으로 죽는 순간까지 괜찮아. 넉넉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것을 내가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어 성경에서 탐욕, 욕심을 크레이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설교 시간에 가능한 한 외래어 사용 안 하려고 그러는데 크레이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부터 파생된 단어냐면 크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 크로라고 하는 단어는 짐승의 뭐라고 할까? 위, 밥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특히 새의 밥통을 이야기할 때 이 크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새의 밥통하고 욕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새들을 붙잡아다가 새장 만들어서 키우기도 해봤습니다. 그 새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날려보내기도 하고 또 자연스럽게 살아가던 새가 우리 안에 새장에 갇혀 있으니까 견디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새장이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먹이를 주면 모이를 주면 주는 대로 다 먹어요. 결국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 새의 목에 보면요 하도 먹어가지고 목이 불룩 튀어나와 있어요. 혹시 그런 경험 그거 보셨던 적 있습니까? 근데 얼마나 그것이 두드러지게 튀어나왔느냐면 겉에서 봐도 빨간 색깔이 맑게져요. 그래서 속에 모이가 다 보여요. 그러니까 밥통이 터지는 줄도 모르고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코로예요. 이것이 탐욕이에요. 그래서 탐욕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여기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죽을 줄 모르고 주는 대로 받아먹는 것. 주는 대로 다고다고 하는 것. 이게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 때문에 어떤 불평을 했느냐 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말합니다.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역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하여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약간의 뉘앙스는 있지만 보다 더 리얼하고 정확한 의미적으로 본다면 개역성경이 더욱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돼요. 즉 다시 말해서 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력이 약해서 일어설 기운이 없다. 이것도 기력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력이 약해서 일어날 기운이 없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현재 이 백성들은 기력이 약해진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어요. 만나 메추라기 얼마든지 먹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말하기를 정력이 약해졌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애굽에서는 우리가 파, 부추와 마늘을 실컷 먹었다. 정력 제품 많이 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불필요한 것에 지금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배고프면 먹을 것 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목마르면 마실 것 구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들이 배가 고프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먹다 보니까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다른 욕구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욕심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주시고 저런 것도 주시고 애굽에서 먹던 것도 주시고 다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어서 그들이 행진하는데 기운이 쇠해진 것도 아니에요. 정말 기력이 약해서 행진을 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힘을 잃어버려 가지고 해야 할 일 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너무나도 약해져서 적들과 싸우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싸웠어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다만 계속해서 같은 음식을 먹으니까 질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질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맛있어요. 아, 정말 고소해요. 그런데 이럴 수는 있을 거예요. 야, 우리가 계속 같은 음식 먹으니까 좀 질리기는 하다, 그지? 이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탐욕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커다란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요? 거기에는 뭐가 사라져 있어요? 감사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들이 굶주렸을 때 먹을 것 주셨어요?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셨어요? 그들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광야에서 그만하면 됐지요. 근데 사람은요, 참 희한해요. 그래서 주면 주는 대로 욕심을 가지게 되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등 따시고 배부른 대로 불평하게 되고, 그게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사실 이것이 염려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백성들을 보니까 어떤 염려가 있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없다, 이렇게 할까, 이게 염려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제8장 12절부터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단계로 나누어져요. 전반 부분에서는 너네들이 등 따시고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이 없다 할까 걱정된다. 후반부에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들에게 이러하게 해주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를 잘되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이러이러한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네가 멸망의 길로 들어설까 두려우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네게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세워져 있어라, 이 말씀 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성도님들, 사람이 만사가 다 형통하고 잘 될 때 하나님을 떠나는 확률이 높을까요?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하나님을 떠날 확률이 높을까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보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는 극소수인데,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니까 더 바빠지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확률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의인 모순입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건 모순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환경 때문에 내 신앙이 좌지우지 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정해졌고 정해져서 확정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도 불평도 전념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죄의 전념성이에요. 여러분 생각나서요, 우리가 알파를 하게 되면 과정 중에서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가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죄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할 때 첫째는 죄의 전념성, 이 문제를 이야기했던 경우가 있어요. 죄는 전념성이 있어요. 감사에도 전념성이 있고 죄도 전념성이 있어요. 보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고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없는 자들이 그렇게 불평했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이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불평을 잠재워야 되잖아요. 그걸 나무래야 되잖아요. 예컨대 하나님을 믿는 나와 하나님 믿지 않은 내 친구와 함께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친구가 불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그래도 네가 나보다 낫지 않아? 그런데 왜 그 불평이 많아? 나는 그래도 감사해. 네보다 못하지만 감사해. 근데 나보다 나으면서 뭐 그리 불평이 많아? 감사해야지 임마.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즉 그거잖아요. 그런데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함께 불평하는 거예요. 함께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전념성이에요. 불평의 전념성이에요. 그러므로 감사도 감사하는 사람 옆에 가면 감사하게 돼요. 불평하는 사람 옆에 가면 불평하게 돼요. 이건 묘한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 방향으로 내가 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전염성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년 정도 되지만은 이게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19에 전염될까 봐 아주 긴장하고 조심해야 되잖아요. 조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필요해요. 우리가 다 마스크 썼단 말이죠. 나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여러분 지금 저만 이렇게 말을 하지. 여러분 아무 말 안 하고 있죠. 그런데 마스크 다 쓰고 있잖아요. 조심하느라고. 간혹 아침에 이제 길을 걷다 보면은 저기 강변을 걷다 보면은요. 요즘에 날씨가 추워지니까 걷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혼자 뚝 들어 아무도 없어. 혼자 걷는 사람들은 마스크 다 하고 걸어요. 혼자 걷는데도 마스크 하고 걸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너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왜요? 조심하자라고 하는 거죠. 전염성에 대해서 조심하게 되는 건 필요하지요. 그런데요. 이것이 얼마나 그것이 조심하게 되고 그 전염성에 대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느냐 하면 성도들 그러잖아요. 세계적인 현상이겠지만은 우리 한국적인 전체 교회 현상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만 또 20%가 출석을 못 하고 있어요. 그 전염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전염병에 대한 코로나19에 대한 전염성에 대한 것은 우리가 긴장하고 조심하면서 죄에 대한 전염성에 대해서는 둔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민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들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민감해야 돼요. 죄에 대한 전염성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나 자신을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요. 한 나라를 파멸시킨단 말이죠. 그것이 폼페이오의 나라하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란 말이죠. 죄 때문에 멸망한 나라들이란 말이죠. 그것이 얼마나 강해요. 전염병 때문에 나라가 몰살한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죄의 전염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죄는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늘 은혜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는 자세로 살아야 돼요. 죄에 대한 전염성,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아시죠? 배경을.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주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사례 감사합니다. 사례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다 그 말이죠. 주님이 묻습니다. 아니 10사람 다 고침받았지 않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어? 묻습니다. 나머지 9사람도 마음에 정말 감사다 했겠죠. 그런데 그 감사를 표현하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죠. 주님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되지 못한 그걸 지적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합니까? 남편분들 표현하시죠? 네. 아내분들 남편에게 사랑 표현하십니까? 아멘이지요. 말해라. 나는 귀로만 듣겠다. 찬양대만 듣는 것 같아. 어떤 분 그런 분이 있어요. 가서 그 설계된 얘기만 아무 얘기를 안 해. 아무 얘기를 안 해.
나는 못 들었다 그거죠. 여러분, 사랑이 표현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맞지요. 맞지요. 사랑하면은, 아내를 사랑하면, 남편을 사랑하면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네. 그러면 이것을 달리 한번 말해 봅시다. 사랑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러면 달리 말해서 표현되지 않은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다. 이것도 맞잖아요. 맞아요. 감사도 표현되어지지 않으면요,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는 표현되어지게 돼 있단 말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로, 행동으로 표현하게 돼 있단 말이죠. 성도들 기억하십시오. 감사의 법칙은 감사하면 감사가 되고, 복을 세워보면 복이 점점 더 많아진 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이 감사의 법칙입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받은 감사를 세워보십시오. 감사하게 되면 자꾸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를 깨닫고 감사거리가 생겨나는 것, 이것이 감사의 법칙이에요. 복의 법칙, 감사의 법칙 늘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언뜻 잊고 살 때가 많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곱씹어 감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